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면은 거진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곡식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풀이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땅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강물이 흐르는 옆에 농토가 있으면 강물을 다시 뽑아 올려가지고 다시 농사를 하는 곳을 가르쳐서 참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리고나 다른 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비를 내려야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라도 환경을 보고 온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흐르는 강도 없지, 와서 보니까 바짝 마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10명은 돌아와서 민수기서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0명은 무슨 눈으로 봤느냐? 세속적 눈으로 환경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크게 보고 자기들을 작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면 골리앗이 100분 이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강야를 통해서 강야에서 보호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메뚜기처럼 자기들을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판단은 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있다가 이제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장이 막 녹았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급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악평한, 작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긍정적이고 담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이기고 땅을 뺏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땅을 다 뺏었습니다.
뺏었는데 분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여호수아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했지. 참 공평하게 나누었죠. 다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서 제비 뽑잖아요. 요즘 제비 뽑으면 불평이 없잖아요. 그죠? 제비 다 뽑아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가서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라. 농사하게 되거든 열의 하나를 내서 도피성을 관리하고 제단을 관리하는 그 성전으로 내라. 11조 해라. 그 다음에 1년에 3번씩 남자는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는 저 강야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농사를 한 그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한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 15 같이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모두 함께 기뻐하라. 레위인도 기뻐야 되고 객도 기뻐야 되고 고아도 기뻐야 되고 가부도 기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절기 지키면서 나누라. 풍성하게 나누라.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요. 모이면서 어떤 자세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는 약속을 믿고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지킬 때 즐거워하며 지키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 즐거운 것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즐거울까요?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사람은 즐겁게 뿌립니다. 농부가 씨 뿌리면서 화내고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안 냅니다. 가을이 내가 빨리 오너라. 30배, 60배 열매 맺겠지. 그렇게 뿌리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지요. 합격의 그 영광이 오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올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년에도 더 큰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어요. 이런 절기 우리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보니까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이번에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를 제로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위 20%와 하위 20%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좀 나은 생활을 하는 분들은 약 한 10년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아멘.
옆 사람 뭐 당신 오래 삽니다. 여기 다 오래 살 분들.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지도자 굉장히 잘 드셨을 것 같은데 방지일 목사님만큼 못 사셨어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도 보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 장수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서 상위 20% 안에 성도들이 10%는 들었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인 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예요. 잘 나타나 그렇지 않지만은 종교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상당할 걸로 생각해요. 왜 장수 한번 연구해보면요,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술 안 드시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욕심 안 부리지요? 매일 주일마다 찬양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안 생기지요? 얼마나 귀해요. 다 100살 이상 살고 할렐루야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는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 더 부자고,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린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잠언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했지요. 즐겁게 절기를 지키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저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든지 아말렉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거죠. 그것도 그들에게 안 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또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데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어떤 데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 없이 나오든지 모여가지고 악운동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명예싸움이나 하고 서로 간에 물고 먹고 싸우고 판단하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또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서 와서 어시되고 가난한 자 업신여기고 좀 뭔가 예물 좀 드렸다고 목에 힘주고 차라리 그러면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야. 그 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중심을 아신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사랑을 할 때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따뜻함이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 제단,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이 있었는데 가인의 제단은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단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말되 빈손에만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올해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도 보면 예수님이 성탄에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을 만한 그런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 주신 복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작게 받았으면 작게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받은 자와 작게 받은 자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는 포도 수확한 사람은 포도를 드리고 무화과 수확한 사람은 무화과를 드리고 그냥 있는 것으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걸 드린 거 가지고 뭐 할까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나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물을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네, 흩어 구제. 이번에 우리 복지 신문에 난 기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에게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에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물 드린 거 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담당자들 가서 구제를 하고 왔어요. 그걸 보면
그 구제를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을 느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왜 구제를 합니까? 왜 교회가 복지를 하냐 하면요. 복지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을 받아요. 진리가.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나 진리가 복지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파 알죠, 여러분? 양파.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거. 그게 없으면 하얀 부분이 보호 못 받거든요. 계란 껍질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에 있는 노란 자, 흰 자 보호 못 받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영혼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을 도와줄 때에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구원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 아멘. 복지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구제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발자국에는 꼭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보입니다. 노란 게 보여요. 그걸 물어봤어요. 저게 금이 진짜 금입니까? 물어보면 그 금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입니까? 몇 킬로그램이나 됩니까? 그런데 누가 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거 하고 다른 사람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숫자 이 얘기 하다가 나중에 가면 그럴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러나 그 돔 밑에 깊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은 돌이 그 밑에 있는 그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중심에 황금돔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쓰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는 때가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과거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100세에 자녀를 얻었지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야 할 정도의 믿음을 저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도 가지게 될 때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풀무불이 있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인이 있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타협하지 말고 무시당하고 불문불에 떠밀려 들어가도
정면 통과를 하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없으면 열매 맺는 과일이 줍니다. 수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약해지면 나라가 가난해져 버립니다. 기독교가 약해지고 재구실 못하면 방거리에 가로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염려함보다는 그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